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으로 힘겨운 우크라이나 땅에도 그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힘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전쟁들은 푸틴이나 러시아 할 것 없이 누구 하나도 의롭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군대 대포와 로켓포가 장렬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땅을 채우기도 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들의 비명소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 생각해 보니까 국제사회가 아직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뚜렷한 그런 대항 전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유엔 조치들을 반대하거나 혹은 중간에 중립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유엔의 반대를 주장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각각이 또한 자신들의 여러 이익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던 것이지요.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가 보통 나토라고 부르는 그 조직에 가입하는 것, 이것을 많이 반대했고 그래도 현실화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침략했던 겁니다. 서방 세계들 또 생각해 봅니다. 개입에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반응들도 살펴보면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하는 것이지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해서 개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개입해도 얻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그러는 동안에 가엾은 우크라이나의 여러 목숨들이 우리들 곁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제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공의의 원리가 아니고 자국의 이익이다라는 것,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일 텐데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지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 바라보면서 밖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임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생명의 세계를 풀어가고 열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도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비인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인류가 택해왔던 자기 멸절의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안타까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연도로 따져보니까 대략 117년 전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땅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되었던 을사조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고종 황제와 또 여러 내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리고는 대신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했는데 외교권만 접수한다라는 이 을사조약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이 조약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주권들을 다 간섭하고 그리고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씩 흘러갔고요.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1919년 3월 1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음이 몹시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달 전이었던 2월 1일, 1919년 2월 1일이 음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설날이었던 셈인데요. 일본 순사들 그 음력 정월 첫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래도 위로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해서 가만히를 짜라 이렇게 요구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가만히를 짜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매질을 하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윽박을 질렀다 그래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했고요. 그야말로 대한제국 모든 곳곳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 팔도강산 모든 곳에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출발점이 되어서 마침내 3.1 만세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3.1 만세운동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록물을 통해 보니까 7,500여 명 정도가 사실은 목숨을 잃었어요. 16,0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47,000여 명 정도가 투옥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모든 절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들을 기쁨으로 해방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눈물로 기도했고 만세를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이 나라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씩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약 26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갔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나라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이 있지요. 나라 잃어버린 서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서름이라 그래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집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해야 하는 일 해서 3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잘 양육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무를 심는 일은 내일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때지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당장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럽니다. 책을 쓰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인생의 경험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혜들을 자손들에게 잘 전해 주려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들이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후예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후손을 양육하는 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사람을 잘 키우는 일입니다. 후손을 장육하고 사람을 잘 키워야만 그 집안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 3월은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그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책을 쓰고 그리고 후손을 잘 양육해야 하는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력 없이 장자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얻었던 그 장자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빼앗기고 말았던 장자권, 그것을 야곱이 얻게 되고 나니까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받아가고 남아있는 복이라도 달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삭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삭은 이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후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들 모두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우리의 경험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 일제시대 때 아주 중요한 검서 목록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검서 목록이었다 그럽니다. 이 책들이 검서 목록이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 책을 민족의 이야기로, 해방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라는 것, 이것을 일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검서 목록에 포함시켜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꺼지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탄압을 피해서 만주로 가기도 했고 간도로 피해 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해방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해방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각자 흩어져 있던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떠올리며 오늘 2022년 3월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대한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주변 세계들이 공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언자들이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의 꿈을 선포하기 시작했었어요. 예언자들은 어떤 꿈을 선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으며 군사 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했다 그럽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꿈을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마다 서로에게 아무런 위협도 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그럽니다. 이런 꿈이 우리들의 꿈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꿈은 사람들의 꿈일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꿈을 바라보고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꿈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꿈마저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반역했던 그런 전쟁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7 봉인을 담아 놓았던 그런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전쟁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있었고 흑사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 붉은 말에 탄 사람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거두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평화 대신에 사실은 군비 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시를 쓰던 사람들도 목격했던 것이지요. 바로 시편의 기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기를 기도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6편보다 조금 앞에 보면 74편에 나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이 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들을 보면 노래했던 사람들,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고 로마라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생각해 보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 나라들이 남겨놓았던 흔적만을 오늘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세운 것을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6편을 보면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가장 연약할 때,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기가 어려웠을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시편 7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사람들,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이었어요. 산헤립은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고요. 그리고 산헤드립이라는 이 왕의 모든 정권을 랍사게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는 포위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참담한 심정을 아뢰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사야서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 말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인 것이지요.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산헤립의 계획이 좌절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산헤드립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가 하면 에디오피아의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들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산헤립의 부하였던 랍사게도 명령을 듣고는 군대를 물리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마디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럽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아시리아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조롱 담긴 편지를 전하고는 떠나갔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손에 들고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산헤립의 그 망을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마침내 응답해 주셨던 것이지요. 산헤립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아시리아는 나라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시인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뽐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위협하는 모든 군대와 모든 말들이 잠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시인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을 지었던 시인도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망령이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던 그 시절에도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눈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시대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3월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할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3월에 우리들 모두는 다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도 잘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의롭게 바꾸실 분은 바로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또한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휘어져 있다가 바르게 잡히게 될 것이고, 모든 날들도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 있던 그 모든 삶의 자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화평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 화평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던 화평의 세상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3월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동안은 우리들 곁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도 여전히 들려오는 그런 시절이겠습니다마는,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 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